성경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렇지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중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다 하는 소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난 아무것도 해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다가 찔끔 망하고 하다가 찔끔 망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제대로 되어진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목사라는 직분을 받기 받았는데 이게요 은퇴를 해도 목사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갖고 다니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간단합니다.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을 먼저 계획하고 시작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이런 피그말리언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스티그마 현상을 갖고 살아가죠. 안 된다는 걸 먼저 제가 잘못됐을 때 방어 기제를 먼저 쓰고 잘못됐을 때 최대한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이 무언가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성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인드죠.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 못합니다. 학력, 능력, 건강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상경이 그러니 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면 모릅니다. 모든 삶의 기대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려면 가슴이 크고 머리가 작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머리는 키우고 가슴이 작은 거예요. 역상과 동일해요. 이 상이 이렇게 돼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데 이 거꾸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유라굴라가 같은 올 겨를도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런 문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과 여기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그만큼 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만 더 같은 목회자끼리니까요. 예수 안에가 건강해져 교회 안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교회를 많이 좋아요. 외롭고 외면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믿음을 신앙을 갖고 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이게 환자 집합소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좀 건강하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때 힘들어요. 그들은 그거 다 갖춰놨는데 굳이 교회 가서 시간, 물질 이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들을 케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건강할까요? 저는 이 목사님들만 만나서 연구하고 목사님들 교회 성장, 목사님들 치유 상담을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죠. 평균 1년에 우리 교회에 집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직접 찾아오셔서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만 그분들 만나보면요 대다수가 세상 일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신학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대로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시키고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을 기도하는데도 뭔가 땅 뚫리는 게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내 손이 짧고 구원치 못한다며 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와 나의 살에 쌓이는 뭔가 이 벽, 보이지 않는 벽, 강력한 벽, 내가 너를 만질 수 없는 벽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오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남들이 볼 때 교만하게 볼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진짜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상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눈빛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담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도 너무 멋진데
끊어졌습니다. 근데 강대상 밑에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인격이죠. 품격.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품격. 그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 갖춰주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지난 과거에 앞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거 갖추려니까 숨이 막혀. 그거 갖추려고 예의 지키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뭐 대결적인 또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 얘기를 그렇게 하네요. 집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집사를 뛰가 그동안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막 볼을 누려주듯 이뻐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장로가 죽어서 천국을 간대요. 또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장로를 부둥켜갖고 사랑한다고 막 품어주는데 얼마 있다가 목사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멀뚱 쳐다만 보고 계시대요. 그 목사가 화가 나요. 집사가 왔을 때도 반기고 장로가 왔을 때도 반겼는데 목사인 내가 왔는데 하나님 그냥 계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일어나면 이 자리에 네가 앉을 거잖아. 그러더래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근데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들 수 있어요?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방어기제, 이 방어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당국의 협조, 주변 사람의 협조,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도 사실은 심리학입니다.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들의 마음을 믿고 이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심어줘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양육이 돼서 삶의 에너지가 될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성도들의 내성을 모르고 성도들의 생각, 성도들의 환경, 문화, 배경 이런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면 딴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편에 설교하면서 무릎 위까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소리를 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끝나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숙제가 끝난 거고 숙제 다 쓴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천국 갈까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6번을 심포지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테마가 대한민국 교회 성도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갖고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어요. 자장을 하면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 신학자들, 신학대 교수들을 4명을 모셔다가 발제를 시켰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3%도 천국을 못 갑니다. 자기가 에스겔서 37장, 다니엘서 1장으로 구전의 말씀, 그다음에 말라기서,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말씀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분석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발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베란다 장르가 한 400명이 안 됐다가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 3%밖에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천국 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목걸이 빌어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3%밖에 천국을 먹고 97%가 지옥을 가. 내가 설교를 하고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가슴이 뜨끔하네요. 뒷덜미가 막 그냥 싸늘하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내가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교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3%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끼리 조금만 더 쓰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농담을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 이렇다면 어떡할까? 그 사람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게 사실 맞다면 나는 목회자 맞나?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당연한 건가? 하나님 기뻐할까? 이런 생각하니까 막 속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집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야 될 믿음이 따로 있고요. 장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영역에서 상급받고 천국 갈
믿음이 따로 있고요. 저는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의 믿음을 신앙을 갖고 천국 가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사가 집사처럼 생활하면 천국 갈까요? 똑같은 믿음으로 평가될까요?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목사들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목사 같이 해야 상급도 받고 천국을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하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했죠. 그 고민하면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 뭐냐 했더니 바로 여기다. 여기를 따지면 여기는 청와대, 뇌는 사령, 머리에서 판단해서 생각하는 모든 일은 청와대에서 가슴에서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옵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요 생각보다 머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얘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계속 그렇다고 인지를 시키면 얘는 진짜 그런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럼 내가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그렇지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거울 보면서 계속 거울에다 얘기하거든요. 너는 40대 중반이야, 너는 40대 중반이야. 어떻게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냐. 정말 안 늙는다, 멋있다, 건강하다. 근데 뇌는 안 늙게 만들어요. 왜요? 세포가 죽는 게 늙어가는 거거든요. 새 세포가 생기지 않고 있는 세포가 죽어요. 수분이 말려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근데 뇌가 기능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죽을 때 안 된다. 아직도 늙을 때 안 된다고요.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고 수분 말리는 걸 방지하고 물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요만한 그 페트병 있잖아요. 물, 생수 한 병씩 마십니다. 왜요? 안 늙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40대 중반 맞죠? 그렇죠? 조금 기분 나쁘세요. 50대 초반으로 할게요. 50대 초반까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마음 중심에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의 주도적인 일들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도둑맞은 거예요. 이 기능, 이 능력 다 손실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작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지난 과거에 어떤 아픔의 상처가 있으면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나무는요 굵기가 얇아도 쭉쭉 20m, 30m를 뻗어나가잖아요. 고목이 아닙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중간중간에 매디가 있어요. 이 대나무가 성장하면서 매디를 한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으면서도 계속 마디를 만나다 보니까 작아도 가늘어도 몇십 미터를 흔들림 없이 바람이 불어도 다른 나무같이 부러져도 대나무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보고서 본따서 만든 게 뭐냐면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이 드럼통은 중간에 띠가 둘러 있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나게 무거운 석유, 기름, 물을 부어도 터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냥 민자로 만든다 보니까 구리다 보니까 터지고 쏟아지고 난리 났죠. 그걸 보고 누군가가 대담을 보고 착안한 거예요. 결국은 매듭,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상처라는 것, 이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말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을 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돼지들은. 왜요? 이 목표가 일자목이에요. 걔네들은 고개를 꺾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돼지가 어쩌다가 그 돼지의 삶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먹이 먹을 때요? 즐거울 때요? 행복할 때? 잘 살 때요? 안 해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밀끄덕해서 벌렁 잡아가지고 그때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고난 때문에 성장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연구하고 고난 때문에 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전화 연구는 똑같습니다. 아니 전화 연구도 똑같다는 표현은 지금 똑같은 목사라는 뜻이고 사실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큰 아픔의 상처를 받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궁창에서 던져져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무척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하나님 또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지난 과거의 일이고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다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이 많아요. 출세를 해요.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면을 다스리고 미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시킬 수 있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남포월드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멋진 날에는 저는 자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런 단체 없습니다. 우리도 대표회장 되신 소진우 목사님 얼마나 멋집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사시고 여기 보면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만 모였잖아요.